당신의 마음의 누수를 점검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말씀은 지난 7월 시간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님이 좀 주셨던 그런 감동과 말씀이었어요. 지난 7월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많은 전화가 왔어요. 많은 전화들이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에게 자주 불시로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링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A동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처리하고 조금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비가 막 많이 오잖아요. 그럼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B동에도 물이 셉니다. 목사님 2층에도 물이 셉니다. 입구에도 물이 셉니다.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물이 샌다라는 전화. 그래서 막 여기 A동도 여기 저기 막 앞에 샜다가 또 다음 날엔 뒤에 새고 또 그 다음 날엔 저쪽에 새고 B동도 1층 입구에 샜다가 또 키즈룸에 막 엄청나게 샜다가 카페 위쪽에 샜다가 안쪽에 샜다가 그러니까요 뭐 이게 공사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이 비가 이 안에 막 새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막 이렇게 우리가 골조 새롭게 나무 또 다 했는데 이 안에 비가 막 들어오면은 또 계속 이 비가 새면은 나무가 또 썩을 거고 또 어려워질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들게 정말로 헌신해서 공동체와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비가 새면 어떡하나. 근데 뭐 7월에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진짜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장군 동쪽이 뚫렸습니다. 장군 서쪽이 뚫렸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지었는데 누수가 일어나니까요. 뭐랄까요? 이건 또 다른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우리가 정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 공간을 겉보기엔 멋지게 해놨는데 누수가 되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공사를 진행할 때 왔던 그런 어떤 막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와 막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도 컸지만 지난 7월에 막 비가 장마가 쏟아질 때 막 이 오는 장마 때문에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몇 주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굉장히 멋져 보이게 신앙 좋아 보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겉표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 포장지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공사와 그럴듯한 모양은 있는데 사이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게 살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면 그 사람 결국 어떠한 것도 지켜낼 수가 없고 점점 그 마음이, 그 공간이, 그 집이, 그 기둥이 점점 썩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이제 판자랑 이제 이렇게 새롭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안쪽으로 물이 막 새서 들어오니까요. 벌써 밑에 쪽이 새 건물인데도 새롭게 벽을 쳤는데도 막 안쪽으로부터 곰팡이가 새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막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뜯어내고 또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 건물인데 물이 새는 순간 다시 곰팡이가 새고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큰 문제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네 마음을 지킬 줄 아는가? 크고 작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속에 마음을 얼마나 지킬 줄 아느냐가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우위를 점하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어 내려간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그 사이에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며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대한 이야기, 새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중간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표현으로 간다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소, 발판 또는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틈이 무엇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 생각과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빼앗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래, 맞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마귀는 그 큰 대전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은 틈, 아주 작은 실금과 같은 틈을 이용해 비집고 들어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발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틈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본문 맥락 속에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문맥상 살펴본다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앞에 나오는 26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26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래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 그리고 좀 뭔가 마음의 어떤 순간적인 화가 우리에게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건 기본적인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를 내더라도 이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틈이 되는 정체는 바로 분노인데 작은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기 직전에 뭘 얘기한다고요? 우상숭배 이런 것이 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란함 이런 게 틈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배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틈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노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분노라는 건 처음에는 작은 감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거 조금 서운한 건데 좀 화가 날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저건 잘못했잖아 라는 작은 옳고 그름 또는 작은 감정, 작은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부싸움은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큰 일에서 시작되는 부부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큰 일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서, 아주 작은 표정에서 감정이 점점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분노와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부부싸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래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 그 감정들을, 그 생각들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올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마음이 불편한 거, 또 마음이 서운한 거,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또 수많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하며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밀듯 여과 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상황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삐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네 마음속에 계속 두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생각은 어느덧 어마무시한 영역의 크기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감정이 내일에는 마귀가 활동한 토포스, 자리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작은 감정이, 이 작은 분노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딱 받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가인의 표정이 딱 변하면서 그 순간 마음이 탁 상해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이 상한 가인에게 오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쉽게 말하면 가인아, 표정 관리해라. 표정 관리 좀 해라. 지금 위험하다. 지금 가인에게 여러분 생겼던 요 마음들이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질투였어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감정이었어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는 다스리지 않았어요. 지켜내지 않았어요. 그 틈을 허용했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누수가 일어날 때 작은 누수지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썩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 그 아우를 불러내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에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래요? 왜 네 마음의 미움을 품어도 그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작은 틈으로 미움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작은 틈의 누수가, 미움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이것은 결국 살인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작은 틈이었는데, 미움이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살인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미움이라는 감정은 살인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언제나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런 데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토포스, 작은 틈으로 발판과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도 셀 모임 가서 같이 밥 먹다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 마음의 정죄와 불편함과 살인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수많은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을 지킬 줄 아십니까?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감정 관리를 할 줄 아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감정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부터 다윗을 향한 살인 충동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우연히 듣게 된 백성들의 찬가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입니다. 에이, 나 5,000명은 죽였어. 나는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라고? 어느새 다윗이 인기가 많아졌네? 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래에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을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마음속에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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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너 지켜본다. 그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여러분 안에 이 작은 틈을 관리할 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또다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야 내 마음이 괜찮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 주목함이, 여러분 성경 몇 장을 지나면서 사울이 창을 던지는 살기로 발전됩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것도 처음엔 그저 서운함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사울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작은 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한다고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이제 깨끗해진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운 성전으로 내 마음을 삼으셨는데, 새로운 성전된 내 마음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관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처럼 관리합니까? 마음을 여러분 관리하시고 지킬 줄 아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비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 옛자, 옛사람, 옛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되었다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관계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상황 하나 해결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트라우마가 조금만 다시 건드려져도 다시 레드 버튼이 바로 눌려져 버립니다. 처리하지 않고 넘긴 서운함 하나, 말하지 않고 삼킨 억울함 하나, 오늘 풀지 못하고 잠든 다툼 하나, 누군가의 표정 한 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틈이 되어 뚝뚝뚝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뚝뚝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이게 뭔지 모르고 하하하 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지금 세례교육 하시는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32일 챕터로 돼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씩 읽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사단이 환자, 극 중의 환자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마귀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중에 챕터 3를 보면 그 크리스천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여전히 갈라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크리스천이 된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연약한 관계인 엄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틈을 만들어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면 큰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밥상에서 짓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짜증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아마 너의 환자는, 그 크리스찬은 금방 또 무너질 거야. 정면으로 다투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감정이 결국 조용하고 아주 깊은 판단과 원망과 원한으로 그 크리스천의 마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번째 챕터로 가면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가파른 길이 아니라 완만한 길이래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사,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로 이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옥에 빠지게 하는 좋은 방법은 완만한 경사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구비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서서히 내려가는 길로 인도하면 그를 지옥에 빠뜨릴 수 있대요. 작은 것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31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목록이 나와요. 모든 악독과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거예요? 이건 좀 큰 겁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격정하고 분노하고 소란을 피우고 욕하고 소리를 치는 이런, 이미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죠.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 악독으로 갑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 격정된 감정이 생깁니다. 작은 틈에서 분노와 소란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틈들,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고 지켜내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틈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벽 속에 있는 물들이야 뚝뚝 떨어지지만 내 마음 속에 갈라져 있는 틈들, 내 마음 속에 뚝뚝 떨어지는 틈, 누수는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0절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누수 경보기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다 지어놓고 여러분 물이 새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물이 이렇게 새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더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수 경보기입니다. 경보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울리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키기 위해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느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주십니다. 불편함을 인지하게 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성령님이 불편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수가 생겼는지를 감지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평안을 빼앗겼다면, 마음속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뭔가 두렵고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계속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음에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어렵지? 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지?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순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가 극명하잖아요. 그런데 뚝뚝 떨어지는 건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여러분 집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으세요? 여러분 뚝뚝뚝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 뭐 TV나 유튜브를 보실 수 있습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새고 있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성령님이 이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왜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찾아가다 보면 원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저는 누군가의 스토리를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지나가다 누군가 했던 행동, 어떤 제자의 행동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가 지금 뭔가 그 영역은 영적이지 않은 대화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영적이지 않고 뭔가 온전하지 않은 삶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마음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다면 누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성령 안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작 그 안에 사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이 무감각함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여 자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편함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불편함을 잊기 위해 다른 반복되는 새로운 행동을 계속하게 되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에 속한 말과 행동이 점점 거세진다면 그건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누수가 점점 거세졌다는 뜻입니다. 말씀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계신가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죄를 점점 더 여러분 많이 선택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점 부정적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판단이 커지고 계십니까?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미 마음의 누수는 시작된 거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불편함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조명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수를 발견했다면 성령님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보수하는 것입니다. 뚝뚝뚝 떨어지면 물 바지를 갖다 놓습니다. 물이 새니까요, 일단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요, 뭐 막 그 방수포 위에다 설치하고 막 밑에 닦고 걸레 갖다 놓고 막 바켓스들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저기 바켓스 놨지만 여러분 이게 해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또 거기 물 받았다고 임시 방편으로는 괜찮지만 보수가 아닌 거예요. 누수를 여러분 반드시 보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지나면 그곳에서 물이 또 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비 오는 게 두려워집니다. 마음의 틈이 계속되면, 마음의 틈으로 그것이 불편하면 이제 그런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 자체를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그 모든 대상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제가 7월 동안 비 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누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막 아저씨들을 불렀어요. 여기저기 불렀는데 막 누수하시는 팀들이 와가지고 저쪽 B동 지하가 심각하거든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누수 전문이래요. 그래가지고 서칭해가지고 불렀어. 저희는 누수 반드시 잡을 수 있고 한 번 잡으면 평생 AS 해드립니다. 막 이런 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보더니 여긴 안 됩니다. 여긴 안 됩니다. 이런 거. 약간 마치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용한 막 무당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러 왔는데 이건 제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잡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막 이러듯이 진짜 막 강력하신 분이라고 광고에 해놨는데 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야,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불러가지고 이 누수를 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몇 주간 누수 공사를 여러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비가 이번 주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 공사 끝났는데 이제 또 셀 것인가 안 셀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수를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고친다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문제, 마음이 세워지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관 자체를 바꾸고 방수층 자체를 새로 깔아버리는 근본적인 공사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본문에 볼까요? 원리가 계속 나와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버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솔루션을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존재의 새 사람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옛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앞부분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패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쁜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시작하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보수하는 한 가지의 일이에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 기쁨을 선택하는 일, 날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불편함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왜 불편하지? 빨리 성령님과 함께 찾아내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아무리 예배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속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아주 작은 순간순간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영적 원리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원리가 있습니다. 꿀팁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안 새로워졌는가를 검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산 아시죠? 내가 했던 계산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을 검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안 새로워졌는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누수를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세요? 네.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거,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말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의 가장 근본은 한 가지예요. 감사가 없다면 마음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감이 막 생겨서 옳지 않다라는 감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바꾸는 한 가지는, 새 마음은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묵상이 또 됐어요. 아니 감사가 목사님 그렇게 중요하면 성령의 열매는 왜 감사가 없나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인 팔복에도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도 없습니다. 가만히 묵상했어요. 성령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 쉽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비나, 감사는 그냥 기본이라서 그래.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보다 순서가 훨씬 앞에 있는 게 감사예요. 훨씬 더 앞에서 시작돼야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가 시작돼야 나올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에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뭐 아무리 다른 거 해도 싸가지 없는 이렇게 큰 선물을 내 앞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랑이 되지 않는 이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임을 그럼에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돼야 뭘로 나갑니까? 이제 주님 사랑의 열매를 향해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열받습니다. 그냥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화 많습니다. 주님 저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에 인내 없는 연약한 분노하는 제 옛 자아와 심령을 보게 하시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새로워진 존재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혼을 향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인내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뭐가 시작돼야 나타나나요? 감사가 시작돼야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꿀팁입니다. 한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생각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 사람은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진짜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죄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셔서 저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점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누수를 아주 쉽게 보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누수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예배 드리고 셀모임 하시면서 사역하면서 뭔가 섬기면서 카페 가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욕하고 싶은 순간들 계속 오시잖아요. 수많은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함으로 성숙한 삶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의 언어는 바뀌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은 바뀌었습니까? 이곳에서 맨날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셨나요?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수하시지 않는다면 늘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질 수 없어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아주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수많은 불편하게 틈이 되어 찾아오는 감정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하여 새 마음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